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양 마지막 가사가 큰 울림이 됩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외쳤던 그 말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소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며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 온몸이 마비된다는 천고마비가 아니라 하늘도 높고 말도 살찐다라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전도 집회입니다. 10월 28일 올해의 마지막 대집회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이번에도 한 해 추수하듯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역사를 함께 이루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심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두루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병든 것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을 친히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직 소망을 갖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도 많고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가족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신 모든 소중한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교훈을 친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은혜만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께서 친히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1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4절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든 자들이 올라와야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라고 부르고 그 3대 절기를 분석하면 7개의 중요한 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7대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오라 명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봄에 이루어지는 봄절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가을절기입니다.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4개의 절기가 봄에 이루어지는 봄절기입니다.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던 사건을 봄절기와 맞춰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해진 시간에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하필 그날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곡절 정확하게 그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오순절 그 절기에 기도하는 120여 명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가을절기는 예수님 재림에 관한 예표입니다. 가을절기는 3개인데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절기가 하나로 묶여서 3번째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한 차례 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이 가을절기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표입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그로부터 열흘 뒤 속죄일은 욤키푸르라고 일컬어지는 속죄일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사건에 대한 예표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 초막절이 시작돼서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 7일의 마지막 날이 바로 태양력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오늘입니다. 이 10월의 가을, 이 가을에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3번째 절기에 관한 그 날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이 나팔절이었고 10월 14일이 유대인들의 초막절이었습니다. 10월 14일이 초막절이었습니다. 9월 30일이 나팔절, 10월 9일 우리 태양력으로 10월 9일이 대속죄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욤키푸르데이였고 그리고 또 5일 뒤 10월 14일이 초막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오늘이 양력으로는 10월 20일이고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7일을 초막절을 보낸 이후에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입니다. 모든 노동을 금하고 안식일로 지키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녁 해질 때부터가 바로 유대인이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 날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생각하고 교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 그날 그들은 모든 노동을 멈춥니다. 일하기를 멈춥니다.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고 그리고 성회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신 목적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가 사시입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 두 번째 단어가 사시인데 그 사시라는 말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모헤딤, 모아딤 이런 단어고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time, 그냥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정해진 시간, 어떤 약속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1월 성신을 통해서 약속된 시간이라는 그 사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약속된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절기, 또 회중, 총연습, 준비하다, 돌아오다 이런 여러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모헤딤이라는 단어를 다 합쳐보면 하나님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에 이루실 일을 연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매년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파노라마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65일 같은 날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날들에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이 있습니다. 그 날들은 그 날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구속의 파노라마를 큰 그림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큰 그림에 맞춰서 현재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 절기에 관한 의미를 생각하고 교훈을 받고 실제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라 일깨워 주신 겁니다. 안식일로 지키라. 일상을 멈추라. 그리고 노동을 하지 마라. 평소에 하던 일도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상을 멈추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큰 그림을 생각하고 교훈을 받고 현재의 삶에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올라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의 호산나 마음에 큰 울림이 됐는데 이제 구원하소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아주 적절한 그런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 받으신 것 같아요. 예.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오늘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일몰 해질 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며 바로 그날이 성회로 모이는 이스라엘 절기의 대단원이 마지막이 되는 그 클라이막스의 날입니다. 생각하시고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교훈을 받고 삶의 변화를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와 관계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우리의 성격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이 가라스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성품이 확인되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사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의롭고 거룩하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했고 역사를 통해서는 그 성품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소돔 고모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소리칩니다. 거룩하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걸어 들어오면 장관만만 합시오 하고 신하들이 소리를 칩니다. 궁궐에 떠나가도록 외치는데 왕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소리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군 천사들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진선미성의 존재입니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는 불법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묵인하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악을 묵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고 호소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18장 23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며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의가 악인을 균등히 대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라고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자기가 생각했던 캐릭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선포한 의롭고 거룩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것이니라.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롭고 거룩합니다. 빛이십니다. 죄와 악을 미워하고 반드시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은 옛 도시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도시들도 같은 악을 행하다가 함께 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도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주변에 다 포함해서 5개의 그 도시가 있었고 각각의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5도시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중동 지방에 있었던 세계 대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여러 왕들이 서로 연합국을 형성해서 4대 5로 전쟁이 붙습니다. 이 5개의 나라는 그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했던 연합국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5개의 연합국과 주변에 있는 4개의 나라들이 합쳐져서 제1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올멜과 고이망 디다리 4개의 왕입니다. 그리고 5개의 왕과 전쟁이 붙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래서 다 세보면 9개의 나라며 4대 5로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전쟁에 아브람과 롯이 휘말립니다.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갔고 아브람은 롯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예비했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사로잡혔던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람도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사람들을 무장을 시키고 평소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고대 그 족장 세계에서는 서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그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참여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라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에 왕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나라가 역사 속에서 확인됐고 더욱 놀라운 건 그 시대의 왕들의 이름도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4천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은 인류 역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그 일부의 증거를 보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이다. 작은 토판, 고대 역사를 기록한 작은 토판이 수도 없이 발견됐고 그 토판의 내용을 일일이 해석해 보니까 당시에 그 5 나라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이다라고 역사 속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라는 확실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한 경고, 심판이 있다.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385페이지. 옛날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적과 대결할 때 총을 얼마나 빨리 뽑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장난감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매일 뽑는 연습을 했던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영적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기억해내느냐가 때로는 생사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계속 날아들어오는 마귀의 불화살과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생각해낼 때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고 성령의 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손에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학창시절 영어 공부를 사전에 들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사전을 점점 빨리 찾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단어 빨리 찾기 내기했던 기억도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익숙해야 됩니다. 뒤적 하면 화살 맞기 십상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역사로 보여주셨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노아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언급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신 건 그때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심판을 하시고 그 사실을 역사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적할 때 심판의 필연성을 지적할 때 소돔 고모라를 꼭 언급합니다. 우리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야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런 표현 쓰죠. 네. 왠지 그 모든 죄악이 재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는 그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죄악된 모습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심판의 필연성을 일깨워주는 본입니다. 샘플입니다. 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할 때마다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자주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 신명기 29장 23절. (30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이제 징벌에 대한 모습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와 인근의 도시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언급할 때마다 소돔, 고모라를 자주 언급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상태를 고발하고 너희도 똑같다. 그리고 그 결과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3장. 9절. 969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하나님의 선민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언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예민하고 섬뜩한지를 표현하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고 그랬죠. 왕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건 치명적입니다. 사자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건 치명적이죠. 하물며 만왕의 왕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왕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아주 예민한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 죄를 발표하고 그 안색이 숨기지 아니할 때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깡패 얼굴을 보십시오. 깡패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창녀의 얼굴을 보십시오. 창녀 같은 관능적이고 유혹적인 표정과 얼굴을 짓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나 건들면 가만 안 둘 거야. 표정으로 다 나타납니다. 거칠고 악하고 독하다는 게 표정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일단 말부터 살벌하게 하죠. 죄를 숨기지 않는 겁니다. 소돔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안색에 죄를 다 드러내놓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준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 욕설이 무슨 관용어처럼 계속 붙어 다닙니다.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언행 속에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꼭 독하고 강하고 악하게 합니다.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것을 마치 이렇게 맹수가 으르렁 대듯이 죄를 숨기지 않는 겁니다. 중동의 여자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다 싸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매력은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성적 매력을 드러내고 길거리를 활보합니다. 죄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소돔 고모라 정도가 아니라 죄는 가속됩니다. 나중에는 그보다 더합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46절. 에스겔 16장 46절. 성경 찾을 때마다 좀 번거로우실 텐데 한 구절 찾을 때마다 현찰로 1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아유, 오늘은 이렇게 조금 찾아.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현찰 10만 원보다. 자, 에스겔 16장 46절.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여,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소돔 고모라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부패한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는 행동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그렇게 안 한다. 너희는 더욱 부패됐다.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죄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지나친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149페이지입니다. 6절. 에레미야 애가 4장 6절. 1149페이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소돔과 고모라 만도 못하니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살해되면서 완전하게 역사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참상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죄가 소돔 고모라보다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신 겁니다. 자, 죄를 묘사할 때 소돔 고모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선민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보다 더욱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있는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죄. 그 죄는 역사 속의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죄입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간음죄보다 더 큰 죄는 살인죄입니다. 간음죄나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크고 중한 계명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며 그 이후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라는 인간과 관계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인간과 관계된 계명,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죄입니다. 똑같은 죄도 누구에게 행했느냐에 따라 죄의 형벌이 다릅니다. 군대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폭행 사건입니다. 주먹질을 1, 2, 3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은 병장을 때렸어요. 한 사건은 참모총장을 때렸습니다. 똑같은 세대를 때렸고 똑같은 폭행 사건인데 누구를 때렸느냐에 따라서 죄질이 다르고 형벌이 다릅니다. 옆집 아저씨를 민가하고 자기 친부모를 민가하고는 죄가 다른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죄, 그 가장 무서운 죄가 복음을 듣고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사랑에 대한 배반입니다.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듣고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죄, 그 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그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사건을 갖고 죄와 그로 인한 필연적인 심판을 경고하셨고, 하나님과 관계된 죄는 그 모든 소돔 고모라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자, 이 때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성경에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간과하시는 시기가 있고 마침내 심판하는 때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반드시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본능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심으면 거두게 돼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결과가 그에 따라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성경적으로 범죄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의 시절에 살인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의 시절에 돈만 주면, 많이 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지. 조금 번거롭고 찝찝하고 양심에 약간 걸리지만 돈 많이 주면 그 정도야 무릅쓸 수 있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인을 직업으로 삼아서 젊은 시절 많은 사람을 살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 큰 죄입니다. 문제는 그 큰 죄를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고통을 2배로 늘리고 4배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어떻게 2배로 늘릴 수 있을까? 죄가 그렇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걸 반복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는 나을 뻔했느니라. 차라리 첫 번째 살인 그때 죽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심판이라도 덜 받을 테니까. 한쪽은 가해자고 한쪽은 피해자입니다. 한쪽은 살해당한 사람이고 한쪽은 살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은 피해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고 한 사람은 가해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을 통해서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누리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피해자가 되는 게 낫습니다. 죄는 가장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죄는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죄를 질 만큼 진 거예요. 그 죄는 우리 나머지 생애 속에서 절대로 반복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멈추는 것이, 습관적인 죄도 오늘이라도 멈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죄는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죄는 나머지 삶 속에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죄악을 행하는 것. 인간이 정말 어리석다는 증거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가중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총기가 없는지, 영적 총기가 없는지 생각해 보면 죄를 반복하고 작은 죄를 짓고 그 작은 죄를 큰 죄로 늘려나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부렸고 욕심을 키워나가니까 도둑질을 하게 됐습니다. 도둑질하다 걸리니까 강도가 됐어요. 강제로 뺏으려고 상대방을 해치게 됐고, 강도짓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죠. 살인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체를 훼손했어요. 그리고 경찰의 추적을 받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야 됐죠. 죄를 점점 눈덩이처럼 불려나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이라는 죄성을 도둑질과 강도짓과 살인죄와 사체유기와 사체훼손과 거짓말을 계속 더하는 죄로 늘려나간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절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들의 성들의 죄악을 지켜보셨을 때가 있고 참고 계셨을 때가 있고 오래 참으셨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지낸 겁니다. 늘 죄를 짓고 살았죠. 마을에 예쁘게 생긴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집을 습격해서 그들을 욕보이려고 합니다.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한 달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1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심판받기 바로 전날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집행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심판이 집행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들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죽기 바로 전날까지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평범한 한 날, 그날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쏟아졌습니다. 악인,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여기까지 보고 살죠,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이 반드시 집행되는 때가 있습니다. 악인,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 날을 형통하게 즐기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경각간에.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해 찬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한순간에 칼날이 살갗을 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심판은 한순간에 집행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결단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호련히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질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죄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순간 가장 지혜로운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모태로부터 하나님으로 또 멀어졌고 그 죄를 가중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삽니다. 처음에는 큰 죄를 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번민도 되고 괴롭고 자괴감도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죄가 자기의 일부분이 돼요. 자기에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업무상 뇌물을 받아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뛰고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뇌물을 받습니다. 가슴 뛰었는데, 불안했는데, 그걸 반복합니다. 어느 날부터 그게 일상이 돼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그랬던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니까 원래 그랬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보면 흔들리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백하고 멈추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늘려나갑니다. 작은 죄를 갖고 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는데 방치하니까 불이 확산되죠? 그래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끄지 못할 불길이 돼요. 죄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변명하고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본능이 죄성이에요.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나중에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환경이 그랬던 거야. 누가 그랬던 거야.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대고
죄를 자신이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죄를 더해가는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은 것은 죄를 짓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상황을 왜곡시키고 미화시키거나 말장난을 통해서 정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될 수 없어. 서론, 본론, 결론에서 말장난을 갖고 죄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제가 요즘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왠지 정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무튼 정치적인 원인도 그런 겁니다. 분명히 궤변인데 말장난을 갖고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재판하는 것에도 공의가 굽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곡된 세상이에요. 무신의 세상이요 불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은 죄를 짓고 죄를 늘려가고 더 어리석은 것은 죄를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선포한 것처럼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믿고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동기를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죄는 변명하면 안 돼요. 내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요구하진 않으셔요. 죄성 있는 우리에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기는 원하십니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죄는 숨기거나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을 막고 제 가운데 앉아 주께 회개하나이다.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는 38장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가랐을 때 그 하나님과의 대화는 욥은 그 대화를 통해서 욥은 자신의 입을 막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고백하고 모든 변명의 입을 스스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정직함은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이면 안 됩니다. 무엇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친 적은 있지만 지속성이 없었어요. 나는 선하고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죄는 항상 내 집 문 앞에서 웅크리고 달려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난 수시로 그 죄에 물렸습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적어도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있다. 세상에는 성인, 성자, 의인, 위인
이런 것은 없다. 나는 이런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성자, 의인, 위인,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죄인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죄 사함을 통해 얻은 구원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의인처럼 여겨준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진리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악한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100%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주어진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며,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며, 정직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목숨처럼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한날 심판의 그날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고 집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고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실 수 있어요. 욥기에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 없이 그냥 꺾어버리면 되지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그때에 과정을 겪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체되고 참을 만큼 참았고,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집행됐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냥 쓸어버리셔도 되는데,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냥 심판을 집행해도 되는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안 내려가도 아세요. 안 보셔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겠다. 가서 보고 확인해 보겠다. 그렇지 않은지를. 그러면서 두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을 만큼 참고 충분히 돌이킬 기회를 주는 가운데 마침내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재앙과 불행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 전에 두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실사를 하셨죠. 실제 조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렇지 않은지 보고 확인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집행될 때 반드시 그 전에 보내시는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 두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징조, 심판에 대한 징조도 있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도 있고 자극도 있고 내가 겪은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죄를 막으시는 두 천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방문한 두 천사를 오히려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심판을 자체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두 천사와 같은 역할로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주시고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징조를 주시는데 두 천사를 오히려 공격한 것처럼 그 모든 징조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취하는 거예요. 양심의 떨림을 느끼면서도 그 일을 그대로 집행하는 적이 있습니다. 나쁜 결과에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도 무시하고 큰 죄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천사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멈추라고 하나님이 과정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않게 하였노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여 나를 막아주소서, 대책 없는 나를 막아주소서. 죄성이 바다 물결이 넘치는 것처럼 육시를 향해서 밀려 들어오는 그때 그 교만한 물결을 막으신 것처럼 주여 나를 막아주소서.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자연의 법칙을 강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내 본성의 법칙을 주님 꺾어주시고 멈춰주소서, 막아주소서, 나의 간증을 지켜주소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입술에만 잊지 말게 하고 실제의 삶에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한 번만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라고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해도 되는데 다시 한 번 쓰셨죠. 곧 생각났다. 그러면서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롯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이 집행되는 그때에도 롯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는 롯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에는 한 모습으로 죄를 짓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해 보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롯이 있었습니다. 내가 소돔 고모라에 속한 사람인지 혹 롯에게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시 계속해 놓고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소돔 고모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돔 고모라의 원주민의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 롯의 모습일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롯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게 롯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불법과 죄와 음란한 행실을 보고 슬픔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 죄를 은밀하게 즐기고 있습니까?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소돔 고모라의 문화를 은밀히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보고 들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캐릭터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롯과 같은지 자신의 캐릭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게 산자예요. 세상의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마에 산자의 표시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죄를 보고 성도는 슬퍼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 강같이 흐르나이다. 세상의 불법을 슬퍼한 게 다윗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고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세상 문화를 보고 슬퍼하고 불법을 반복하는 세상의 행습을 보고 슬퍼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죄가 내 안에 똑같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에 있어서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반응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볼 때 그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세상을 보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옛날에는 악인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악인에 대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악인은 불쌍하고 그 악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겁니다. 죄 짓는 사람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죄를 안색에 표현한 사람, 얼굴에 그대로 음란함과 강포함과 이런 것들을 표현한 사람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바른 시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찾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비가 나온 하박국서 3장 1305페이지.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속성은 긍휼과 인자, 자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본 두 가지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게 인류 역사예요. 소돔 고모라를 쓸어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의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진노 중에 롯을 건져내신 것은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롯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적지에 폭격을 결정했지만 폭격이 쏟아 부어지기 전에 아군을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환난 전에 교회를 데려가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환난 전에 교회를 데려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롯은 건짐을 받습니다. 그 건짐 뒤에는 롯은 처음엔 잘 몰랐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됐을 거예요. 중보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롯이 건짐받은 그 이유, 그 뒤에는 중보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29절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롯에게는 중보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롯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6번이나
탄원했어요. 왕에게 말을 건넨다라는 건 어려운 겁니다. 왕에게 그냥 말합니까? 아레오키 항공하오나 이렇게 저절로 수식어가 붙는 것이 왕에게 말할 때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은 만왕의 왕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말을 꺼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하나님 진노하지 마옵시고 한 번만 더 2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리까?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리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 세보니까 6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을 생각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6번이나 간구했어요. 롯이 건진받은 이유, 그 뒤에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쓰셨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지셨어요. 만일 아브라함의 중보가 없었다면 롯은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롯에게는 과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더해지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보자의 뒤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할 수 있고 매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날 죽었어도 되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이 중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매일의 삶을 연장시킨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도 롯을 위하여 6번이나 반복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6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유지되고 신앙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그 중보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매일의 삶이 선물로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제 죽었어도 되는데 내게 과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아무리 작은 믿음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날 위하여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아셔야 됩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의 6번이나 반복되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무한히 반복되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끊이지 않는 축복의 근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감사와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브라함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그 중보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우리의 아브라함은 주님 자신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에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롯에게는 중보자 아브라함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교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편에 서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 편에 서면 우리에게 중보해야 될 롯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롯은 누굽니까? 먼저는 가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말라고 혈연 관계를 통해서 가족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롯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롯이 있어요. 그래서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 형제들이 있고 그 형제들의 조카라고 일컬어지는 자녀들이 있고 형제의 배우자가 있으며 사돈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며 아버지의 형제가 있고 어머니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롯입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의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6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반복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외국에 입국하게 될 때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입국하지? 누가 미리 예상 문제를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대 앞에 서면 첫 번째 패스포트 그런데요. 그러면 여권 주면 된답니다. 패스포트 플리즈 그러면 여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뭐 며칠 머물 것이냐 왜 왔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 중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너 혼자 왔냐 누가 같이 왔냐 아내가 있냐 애들이 있냐 일행이 있냐라고 물어볼 거다. 그럼 어떻게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by yourself 그런데요. by yourself 너 혼자 왔냐? alone? 혼자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하면 된다. 뭐 이렇게 예상 문제 뽑아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국 심사합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패스포트. 구원 받으셨어요? 아차, 이러면 안 됩니다. 네. 패스포트 구원 받았냐고 물어볼 테고 두 번째는 by yourself. 혼자 왔습니까? 만약 천국 입국 심사할 때 yes 그러면 천사가 다시 한번 쳐다볼 겁니다. 어떻게 혼자 올 수 있습니까? 이 좋은 곳에. 천국문을 통과할 때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아니요. 제 주변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많은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롯이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건져주고 구원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롯이 있습니다. 그 롯들을 기억하고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경각간의 그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바로 전날 그들은 평범한 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판 전야였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심판 전야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에는 심판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심판 전야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들의 롯들이 보입니다. 이끌어내야 될 롯이 보입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많이 있죠. 이끌어야 될 그 대상이 보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신앙이 확실해지고 역사적으로는 종말을 생각해야지 신앙이 올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고 매일의 삶이 심판 전야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때 내가 이끌어야 될 롯이 보이게 되고 적극성을 갖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끝으로 불러드릴 노래가 있습니다. OST입니다.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전도 집회. 예. 아니 그러면 나보고 전도 집회 가자는 얘기? 좋아요. 뭐 이렇게 나오죠.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표절했나? 뭐 이러는데. 자, 아무튼 10월 28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롯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어야 될 롯이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함께 나눈 모든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이 땅에서 또 다른 사람의 중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10월 28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이 요한 목사님 영가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심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